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죠?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앞에만 큐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큐티 하고 있죠? 자, 큐티 하는 사람 소리 질러. 여기 열심히 하세요. 여기 분발해야겠어. 알았죠? 화이팅. 큐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대로 화이팅. 또 안 하시는 분들은 우리 6, 7월 달 교재니까 큐티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갔으면 5, 6월 달이구나.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맞나요? 5, 6월 달? 아무튼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상하리만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실까 싶을 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오랜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을 걸쳐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남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 읽어내려오면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이 성경 말씀 중심을 이렇게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우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심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이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나올 때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다른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봐야겠어, 누군가가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하던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할 때 그 누구가 나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 입술에 담겼던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 가슴 속에 담았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한 번만 쭉 따라 내려가 본다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하고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이미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음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에게 하소연하듯이 우리의 젊음을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소연마저 할 곳이 없는, 아니면
사람은 있는데 내 마음을 열어놓기 곤란한 문제, 아직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것 없고 털어놓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젊음을 걸고 하나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오늘 사도행전의 맥락을 따라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된 형상,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하는 사건들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잘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담은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그 그리스도인이 곧 교회여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로 세워지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건져졌던 사람,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았던 사람이 교회로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교회된 우리의 젊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멘. 오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디 계시죠? 어디? 저기 계시구나. 배우라고 들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이사랴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 먼저 좀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 가이사랴 지방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항구가 많았지만 3대 큰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한 곳은 터키에 있었던, 비시디아에 있었던 안디옥, 거기가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거기도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랴, 이 지역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그 큰 세 가지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지역은 똑같은 지명이 한 군데 더 나와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아니고, 오늘 우리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은 유대의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이사랴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물자를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가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부대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고 유대 지역에서 나가는 물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다가 군대를 파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요충지에다가 군대를 파견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군대가 파견됐겠습니까? 그냥 뭐 공무원, 이렇게 세금 걷는 공무원 느낌의 군대가 파견됐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몰려있고 물자가 많이 몰려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언제든지 내란과 폭동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곳이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을 통제하는 자가 유대 전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비유는 들기 싫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 주둔했던 일본군과 느낌이 비슷했을 거예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부대,
그리고 물건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빠르게 종식하고 그리고 또 본대, 로마의 본대를 불러올 수 있는 빠른 기동성을 가진 부대, 그런 부대, 특수한 임무를 맡은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을 뭐라고 2절에 설명하냐면 그가 경건하다 하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성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을 꿈꾸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이라는 수단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고 경건은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화났어요? 비가 와서 여러분 다들 다 다운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지금 싸울 기세입니다, 저랑. 여러분 도와주세요. 자, 다시. 경건은 우리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경건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일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네 가지를 들어서 이 고넬료의 경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스스로 어려워하기로 결정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마음으로 어려워하기를 결정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상대방과 비등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어려워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 신앙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하니까 편하게 대해요. 사랑하니까 조금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알죠? 잠깐은 그것들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친밀감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마음의 사인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때요? 그 편해지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점점 더 무례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연애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서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이 있다고,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아는 게 많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함부로 상대방을 누르고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의 주도권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어려워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어려워하는 것, 서로를 경외하는 것,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켜갈 것입니다. 사랑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말하는 것을 한번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서로를 무시하려고, 그것으로 웃음거리 삼으려고 난리입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다 좋고 내 마음이 단단하고 튼튼할 때는, 내 마음이 건강할 때는 친구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냥 웃음거리가 되고, 한번 친구들 사이에서 큰 웃음거리로 되고 웃음거리가 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또 때로는 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어중간함을 느낄 때 그 친구들이 똑같이 우리 친하잖아 하면서 서로를 향해 무례하게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려움을 택한 사람이요. 사랑에서 편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어렵게 대하기로 결정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경건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대하되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이야기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말하는데 내가 계속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 말만 계속 해대. 하나님께서 무례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를 경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든든할 때, 마음이 단단할 때, 건강할 때는 잘 받아줘요. 하지만 언제나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경건을, 경외하는 경건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이웃 앞에 지켜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고넬료가 살았던 2000년 전의 사회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곧 그 집안의 종교가 되던 사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목사님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는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주님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는 족장사 구조고 족장사회라서 그 부족의 유지, 그 집안의 가장이 종교를 결정하면 그 부족과 그 가정은 전부 다 종교가 다 이론적으로 결정되는 사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여가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아니라 고넬료의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의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을 이 시대로 끌어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렇게 하실 겁니까? 살려줘! 나한테 왜 이래? 어려움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제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 10몇 년 동안을 진짜 어렵게 혼자서 집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나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능하면 교회는 집에서 먼 곳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회 가자고 할까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뒤에 이어지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사는 거 보면 여러분, 뭐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는 편하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아빠니까 편하니까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교회로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로 잘 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랑 함께 살면서 교회로 잘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고 그 복음이 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나와서는 굉장히 교회인 것처럼 살려고, 교회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편한 장소인 집에 가면 교회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을 주목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시간 맞춰서 쪼로로로 교회 가는 거, 그 습관을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냥 정해진 시간에 앉아서 큐티하고 있는 거, 남들 가족들 다 TV 드라마 연속극 볼 때 나는 방에 들어가서 큐티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주목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삶에 주목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로서 매력이 있을 때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혹시 여기 있는 청년들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잠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도 교회로 살았는가? 여러분, 고넬료는 가정 안에서 교회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선택한 종교니까 따라가야 해 하고 따라갔던 게 아니라 온 가정이, 온 집안이 그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적인 것은, 혹시 이 자리에 나 혼자 신앙생활하거나 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통해서, 그 젊은 그리스도인, 그 젊은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교회로 살아갈 때 부모님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형제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교회로 사십시오. 그냥 허례허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시간 약속이나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진짜로 교회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기대하고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원어에 보면 이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문구는 유다 백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가이사라에 거주하면서 유대 땅에 있었던,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백부장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못 살고 굶어 죽고 힘들고 어려워했던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얘기하는, 구제하는 일에 많이 구제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배 잘하는 사람을 경건이라 칭하지 않고,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만 경건이라고 칭하지 않고, 말씀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만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을 넘어서 그 삶 가운데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오늘날 직급으로 따지면 그때 체계가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바로 이해할 겁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면 분대장, 10부장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매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데, 군대 얘기해서 별로 이상한 눈치를 저한테 보내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중대장 정도 직급 되는 것 같아요. 100부장 정도 되면. 여러분, 중대장 뭐 하는 거냐면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3개 받고, 위에 높은 사람들 오면 탁 경직돼서 차렷 자세로 있고, 뭐 무슨 실수나 안 할까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현장에 있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월급이 많았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돈이 많으면 구제합니까? 돈이 많은 것과 구제하는 데 힘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과 구제를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을 연습장에 이렇게 쭉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떼어서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항상 나누어 줘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나누고 베푸는 친구들은 항상 나누고 베풀어요. 그 친구가 돈이 많아서 그러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베푸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마음, 우리가 나누는 물질,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죽어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의 시간 중에 일부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 시간을 좀 보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중에 그 일주일을 모두 다 내 할 일, 내 할 일, 내 할 일, 내 할 일, 돌아서면 할 일, 돌아서면 할 일, 이렇게 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욕심나요. 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물질이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흘려보세요. 이왕 중독이 될 거면 그런데 중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보면 되게 좋아요. 우리는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그렇지 한번 흘리는 연습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실수로 흘리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구제 많이 했던 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 나누는 경건도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간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미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하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의 기도가 무너졌을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봤다면 그냥 입술로만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고 입술로만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 본 사람요, 진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사람요, 기도를 통해서 삶이 열려 본 사람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본 사람요,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요, 그 사람 인생에 기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물질하고 명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입으로만 명예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짓을 해가면서까지, 불법한 수단을 써가면서까지 그 명예를 우리의 삶에 채우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더 따라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9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러 고넬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환상의 경험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그러니까 그 환상, 신기한 경험이 자주 있었던, 정기적으로 있었던, 주기적으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비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한 신비한 영역, 그리고 꼭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환상을 본다든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열어주신다든지 독특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양인들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꾸 이것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다가 그 다음에 환상을 보다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르르 쾅쾅 쉐쉐쉐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있다는 이 자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신비한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가 환상을 보는데 두려워하였다 하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핵심은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오해해서 착각해서 어떤 단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랄랄라 하고 방언받고, 그 다음은 환상 보고, 그 다음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막 초능력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우리 젊음에 부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자꾸 단계로 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환상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꿈을 꾸지 못합니까? 이렇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환상을 봤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상을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는 가운데에도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대면, 하나님과 마주하고 대면하는 일을 도망가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고넬료의 자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비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것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20대 때는 선교단체 찬양인도자로, 교회에서도 찬양인도자로 살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그때마다 찬양인도가 필요하면 찬양인도도 하고, 이렇게 무대 위에서의 시간을 되게 오래 많이 보냈어요. 어릴 때는 찬양인도자로, 지금은 설교자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이 있냐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찬양인도자들도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교하는 사람들도 글 잘 쓰고 스피치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지만,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승부 볼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대 위에서 승부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사랑하는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랑 친한가? 거기에 모든 열쇠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후배로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집회도 같이 따라다녀보고, 찬양 인도하면서 큰 집회도 섬겨보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해보고, 사람들은 그 무대 위에 있는 것을 선망하고 부러워해요.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승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무대 위에 올라온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대 위에서의 승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깝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냐, 위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가 전부가 맞느냐, 여기에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음악적인 좋은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아무리 좋은 잘 갖추어진 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승부 보는 것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의 승부수를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까운가, 이것 하나로 승부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너무너무 욕심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욕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에 여기까지 쭉 정리해놓고 이 말씀을 쓰려고 이렇게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다가 제가 제 수로 써놓고도 놀라운 것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많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거하고, 찬양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을 살면서 당연히 노력하고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 할 거면 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할 거면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잘 세워지는 것에 빠져서 열심히 하는 일에나 성실하는 일에나 거기에 인생이 함몰되어 있으면 사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의 끝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고넬료가 하인 두 사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욥바라는 지역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라 했으니까 자기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한 한 부하를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놓고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왜 경건한 사람을 불렀지? 본인이 경건한 사람이었으니까 경건한 사람을 부르는 건 당연하겠다 싶으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이 고넬료가 있었던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욥바 지역까지 제가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이 변이 거리로 한 53km, 55km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먼 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셔오라고 하는 게 저거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였으니까, 그러면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뭐 마차를 잘 다루는 사람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발이 빠른 사람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VIP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VIP가 불러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한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아니면 판단력이 딱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경건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발이 빠른 사람, 판단력 좋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하는 이 과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은 세상이 사람을 쓰는 방식이구나. 발 빠른 사람,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해낼 수 있는 사람, 판단력이 빠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해서 상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쓰는 사람은 경건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왜요? 모자른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판단력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이 빠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빠른 발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람에게로 부르시고, 직장에게로 부르시고, 가정에게로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하고, 저것이 없어서 못하고, 이것이 안 돼서 안 되고, 저것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그 마음 쉬었다면,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그 마음 쉬었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주저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 젊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가야 할 이유가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할 때 그런 우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못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이웃으로, 학업의 자리로, 직장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말발이 없고 판단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되어주신다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능력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의 모든 것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하늘이 주님 주 얼굴 보게,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 얼굴 보게 드립니다.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일,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주님 우리 젊음이 주님 얼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내 모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이것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고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젊음이 주님 모든 것이 소망입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참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섰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뒤집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젊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통하여 주님 더 갈망하는 것, 주님 보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젊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 젊음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젊음의 기도 될 수 있게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나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나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붙잡힐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젊은이 주님 앞에 갈급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상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녀마다 아버지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여 시야 가운데 성령을 인자하여 주사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찬양으로 성점해주세요.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머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젊음의 소망이, 우리의 젊음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의 고백이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온 집안이 더불어 경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젊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이곳은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주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얼굴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주님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하나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젊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 흘러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주님 얼굴 보게 되어지는 것, 가정 안에서도 주님 더 갈망하는 것, 직장 안에서도 주님 앞에 더욱더 절박한 사람이 되는 것, 학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하는 그 하나로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주님 그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젊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일에 세우고 경건함으로 우리의 젊음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